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성탄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마다 성탄 칸타타를 이렇게 하는데 성탄 칸타타 속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모니 여럿이 한 몫을 낸다고 하는 게, 또 앙상블, 오케스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냥 악보 하나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몇 날 몇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전 여러분 앞에 노래를 불러드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탄한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누리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에 보물함을 열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배합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보물함은 성경에 나오는 낱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배합이라고 하는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배합을 열어서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존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에게 떠나보낸다고 하는 건, 이건 초기적의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근데 가능케 하는 것이 보물함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 성탄을 보물함이라고 한다면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보물함 속에 이 비밀이 숨겨 있는 겁니다. 이 경배와 이 찬양이라고 하는 낱말, 우리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최고의 경외한 마음, 그 경외한 마음을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에 예배 대상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또 아브라함이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 경배한다고 한 말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 독자 이삭을 드리겠다는 그 예배, 그 정신이 거기 있던 겁니다. 아무나 경배라는 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예수 만나면 내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이건 거짓된 평화처럼 거짓된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보배합을 여니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그걸 먼저 느끼고요. 두 번째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성탄의 이 보물을, 이 뚜껑을 쫙 열어보니까 거기는 완성된 소망이 들어있네요. 우리가 계속 말씀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걸 바라는 그 마음인데, 완성된 소망은 성취된 겁니다. 성탄의 이 뚜껑을 열고 예수가 탄생했네. 그 많은 예언자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가 오셨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 소망 속에 살다가 소망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소망의 성취, 완성된 이 예수로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는 불완전한 분. 예수님은 영원 무한하신 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 다 제약을 받고 제재를 받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무수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실 정도로 어느 곳에 있든지 편마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성탄의 그 의미 속에 이 예수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기대와 소망의 그러한 증거자로 어떤 완성자로 오시게 여러분 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잘 이것을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를 보면은 그 사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독생자 예수,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다는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용하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증거했고 사랑을 완성한 그 의미가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했고 성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누군가가 외부적인 어려움을 줘도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으면요, 사람이 담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실수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 절박한 상황 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신뢰하고 믿어줄 거야. 우리 엄마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누구는 나를 믿어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할 때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기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탄의 보물함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평화가 들어있습니다. 평화가. 네. 우리가 아무래도 성탄절 되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하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1장 21절 23절에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그러면서 누가는 바로 목자들의 이 경배와 이 찬양,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가 목자들 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를 만날 때만 이 평화를 누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상상도 못하는 평화가 흘러있는 가슴이, 하늘 위에서 내리는 그 평강이 있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절박한 상황에도 우리는 의연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평화지 그리스도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너무나 이 세상에는 위장된 평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듯한 평화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평화를 통해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입은 자에게 이런 평강이 임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영을 터치한 가운데 오는 평화라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노래하는 찬양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라. 눈물이 핑 돌아버리죠. 언제 우리가 불평합니까? 여건이 환경이 안 좋은 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넉넉하고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어제 그저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은퇴가 5년 남았는데 집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1,500억입니다. 자기하고는 상상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행복하냐 물었더니 행복 안 하답니다. 행복이 뭐냐 물어봅니다. 나는 이 돈이 축날까 봐서 100원, 200원도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흠모할 필요도 없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가 없는 부, 예수가 없는 경영, 예수가 없는 이 건강은 한순간에 넘어지는구나. 그러나 초막일지라도 궁궐일지라도 연세가 90이 넘고 98세가 되어도요 기죽지 않을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평강,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성탄 속에 있는 이 평강,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누리는 이 평화가 바로 성탄의 보물함 속에 열려있다는 거죠. 이 보물함은 이 귀한 거잖아요. 사람은요 보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사치 싫어해요. 아이고 금반지 싫어해요. 그래도요 한 양쯤, 한 양이면 제일사님 10돈이야 10돈. 200만 원에 20만 원씩 합니다. 네? 나는 절대 사줄 않을 것 같아요. 반돈만 줘도 이게 반돈이 아닙니다. 4분의 1돈만 줘도 고마워 권사님, 고마워 주셔서. 금은방에 그 부부가 이제 금은방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깐 나간 가운데 이제 아내가 이 금은방을 잘 다스리는데 한 건장한 이 청년이 와서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보더니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금 목걸이입니다. 이걸 한번 걸면은 고개가 구부러집니다. 그래요? 나는 돈밖에 없으니까 그거 한 번쯤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상상도 못한 돈이요. 그러면서 한번 제가 한번 목에다 걸어주세요 하는 가운데 그냥 나가더라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예? 주인이 뭐 하다가 보니까 밖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똥덩어리면 목에다 끼고 도망갈까요? 사람은 금을 다 좋아합니다. IMF 때 그 좋았던 금들을 다 내놨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IMF 때 숨기는 게 아니고 숨겼던 금을 다 내놔서 IMF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보화, 이 보물함을 아는 분들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202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19년 마지막 이 굿자로 가는 게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어떤 분은 빨리 지나야 되는데 이게 굿자가 안 좋다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2019년 성탄절을 그냥 후딱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거 소중하구나. 이건 내게 보물함이구나. 그래 그 뚜껑을 열고 봤더니 여기 평화가 있네. 또 한 가지는 그 뚜껑을 열고 그 옆에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생수는 세상에 주는 물 같지 않다. 왜? 세상에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물은 또 먹고 갈증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생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기쁨.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어떻게 우려해야 될까? 어떻게 내일 모레 글비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또 맞이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 당사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이게 우리의 여러분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사랑을 또 나누어주는 이런 성탄절이 한다는 거죠. 뭐 사랑하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냥 독생자를 보내고 뭐 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이 경험하고 느낀 걸 막 전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막. 예? 지난 금요일 날은 골로새서 3장 우리 교사들 주간을 드리면서 거기 보니까 피차 서로라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피차, 서로. 또 요한복음 14장도 보니까 서로라고 하는 거, 서로. 오늘 찬양이 하모니잖아요. 독창도 할 수 있지만은, 솔로도 할 수 있지만은, 20명이 하모니를, 앙상블, 오케스트라. 이게 합창이,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더 멋있어요. 예? 내가 막 소리 크게 내고 싶어도, 바란스를 맞추면서, 어선한 소리가 모를 정도로 이 하모니를 쫙 이루는데, 서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멀어졌다가 예수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용납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사랑해 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 부모, 자녀 이런 관계가 서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이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다 성탄을 통해서 다 바꿨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유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고 싶고 사랑은 다 용납하고 사랑은 다 받아주고 사랑하는데 뭐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성령 회방치 빼놓고 어떤 죄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찾아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누릴 뿐 아니라 이웃에게 찾아가야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를 갈 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성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성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자들. 그런데 같은 이불을 여러분 덮고 여러분 깔고 주무실 적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기뻐하심을 못 입어. 그러니까 평화를 못 누려. 이런 기쁨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게 예배가 나옵니다. 이 예배는 아까 그 보물함을 열다 보니까 기쁨이 있네. 이게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드리고 싶어서 막 목숨까지 막 바치고자 하는 그 열망이기 때문에 세상이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연결시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 막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비밀은요, 이겁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목자들이 듣습니다. 들은 대로 베들레헴 가서 직접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내가 천사가 와서 바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한 말을 전합니다. 신비한 것은 마리아가 목자들의 전한 말을 듣고
생각한지라.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는 자도 드려야 되고 더욱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전쟁인 줄 알고 톡을 치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옛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해방이 안 된 줄 알고 토굴에 있다가 나중에 늦게 듣고 나온 일본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여객기 가면 야 이거 전쟁 났다, 이거 아직도 전쟁 중이다. 못 들었어요. 해방의 소식을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듣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전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기쁜 소식을 모르고 하나님만 만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그런 어떠한 때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성탄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탄 선물들 이렇게 하면은 25일날 우리 아이들 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예수를 줬는데 예수를 때는 선물을 통해서 믿는 식구들끼리 서로 선물 교환하면서 서로 그런 의식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때로는 쌀 하나 혹은 떡국 혹은 라면 한 박스 주면서 아 성탄절이구나. 저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물론 목동의 세신교회 우리 오촌 우리 선생님이 교사했던 우리 오건현 장로님이 한 번 옛날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완전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언덕 위에 조그만 기와집에 어른들 한 대여섯 분 모이는 기와집이 있는데 먼저 믿는 선배 형이 꼭 동네에서 썰매를 겨울을 타러 가면은 꼭 교회를 들려야 돼. 얘들아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먹는 법을 알려줄게. 뭐예요 형? 그랬더니 썰매를 다 옛날 송곳 해갖고 썰매를 한 발 썰매 두 발 썰매 했잖아요. 다 여기다 밀고 가잖아요. 다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을 딱 지나가는데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더니 썰매 다 내려 했더니 마루 밑에 다 집어넣고 교회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탄절이었어요. 보니까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끝난 다음에 티밥도 주고 깜밥도 주고 뭐 주는 거예요. 형 진짜 교회 뭐 이런 거 주네. 이야 그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릴 때 성탄절날 얻어먹은 거. 아 교회 가면 깜밥을 주네. 뭐 티밥을 주네. 교회 가면 뭘 주네. 뭘 주네? 이야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가 60년대 그래서 저도 60년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60년대 말 70년도 한창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할 때 그때 막 이게 아직도 우리 속에 잔재하고 있어요. 막 초가집도 베끼고 뭐 길거리 막 청소하고 막 불 뽑고 이게 얼마나 그때만 해도 여러분 누군가가 주면은 얼마나 맛있고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이야 조금 우리가 뭐 배부르다 그러지만은 그게 하나의 믿기란 좀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의 과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는 작은 선물 하나, 작은 사랑을 통해서 아 성탄절이구나. 많은 사람이 아쉬워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캐롤이 나오고 막 또 이런 막 그냥 추리가 있고 했는데 요즘 그게 없어요. 물론 저작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노래 함부로 못 들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 분위기 없어. 이제는 진짜 믿는 우리들이 우리 중심의 성탄에 이 보물함을 여는 것을 내 가슴에 담고 이제는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걸 동방마술처럼. 우리가 열어서 복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목자에게 목자가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믿는 마리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때 아멘 말씀이 능합니다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도 또 목자가 또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아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는 자들도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 우리끼리도 힘을 얻고 성탄절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아 성탄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성탄절 좀 흘러보낼 수 있도록 가까운 동기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비싼 선물은 안 줄지라도 우리가 작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그 선물을 통해서 어떤 선물의 크고 작은 거 비싼 것보다도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많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전도의 대상자나 전도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도 전해주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랑의 이런 어떠한 전달품을 전달해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20절 아까 말씀했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도 생각하고 또 가서 여러분 경배도 하고 그랬듯이 우리는 보물함을 열어서 이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누리고 이제는 동방박사처럼 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께 만난 자의 그런 보배합의 예물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먼저는 가까운 식구끼리 한 거죠. 그래서 이번 25일 성탄절까지 우리가 월화 3일 남았으니까 가족끼리 선물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한 10,000원 범위 내에서 10,000원 범위 내에서 10,000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 10,000원 범위 내에서 손편지 쓰기도 하고 한 교회 목사님이 눈물의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들과 서로 손편지를 쓰게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만나 우리끼리 근데 서로 손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답니다. 우리 가까운 식구들끼리 교우들끼리 비싼 선물 아닙니다. 작은 선물. 저는 이번에 우리 테라이코 대표님 오셨네. 이걸 선물을 많이 한다. 500개, 1000개 이상을 무조건 선물은 아니죠, 여러분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통해 주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얼굴이 깨지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동안 마스크팩을 하고 왔어요. 6개월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정란 집사님도요, 1,000원짜리 이게 5장이 들어있는데 내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에 1,000원이면은 5,000원, 2,000원이면 10,000원, 3,000원이면 15,000원인데 이정란 집사님 오셨는데 3,000원짜리는 못 한대요, 저분들. 혹시 재고나면 그걸 한다. 비싸니까. 예. 근데 요게 5개짜리인데 이게 15,000원짜리,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화장품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고 왔어요. 왜? 교황님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좀 깔끔하게. 일부 예배 끝나고, 교원들 많이 인사하고 대화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15분 정도 하고, 남은 걸 가지고는 막 석션하고 왔어요. 여러분, 작은 선물입니다. 작은 선물. 3,000원짜리 괜찮아요. 5,000원 받는 사람은요,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어디 보면 이번 성탄절날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먼저는 가까운 가족끼리, 식구끼리.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대개 또 수요일날이 연관됐잖아요. 성탄절날은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또 떡국 파티 한번 하고 다른 모임들 다 같이 말고 얼른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성탄절이다. 기뻐하면서 서로 막 허그하면서 이 가족을 좀 가족되게 하고 또 흩어진 다음에 또 안 믿는 식구들이라든가 좋은 성탄의 나눔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우리에게는 성탄의 이 축복을 좀 누리면서 나눠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오늘 칸타타 은혜 받았습니다. 또 3부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재롱을 떨 때 같이 박수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그렇죠? 관중들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관중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론 하지만은 하나의 찬양대가 한 달, 2달 연습한 찬양한 그 찬양을 우리는 박수 치면서 똑같이 영광 돌리면 하나님 복을 주듯이 오늘 아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해주기도 하고 환호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래서 성탄에 보배합을 좀 많이 열고
또 보물함도 많이 얻어 누리면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많이 베푸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분만 기도합니다. 첫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픈 분들,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한 능력이 있는데 믿고자 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